주셔서 무서운 전염병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시고 세상의 모든 힘겨운 일을 당할 때마다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무슨 일을 할 때의 첫 시작, 첫 경험이 참 중요하다,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두 가지 정반대되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지금도 많은 청년들이 그러는 것처럼 영어 공부가 참 중요했습니다. 취업할 때도 반드시 필요했고 또 계속 공부하기 위해서도 영어 공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1, 2학년 다닐 때에 그때도 많은 대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참 중요하게 생각해서 열심히 했는데 여러 인기 그런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영어 유수 청취를 하는 그런 클래스가 있었는데요. 귀를 뚫어야 말문이 트인다, 이런 말이 그때 참 유행을 했습니다. 그 귀를 뚫기 위해서 CNN 같은 영어 유수를 청취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귀를 뚫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계속 공부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한번 귀를 뚫어보자, 그래서 말문을 좀 트여보자, 이런 기대를 갖고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CNN 영어 뉴스 청취하는 데 노하우를 알려준다는 그런 유명 강사가 개설한 강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첫 수업에 들어갔는데요. 어학실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백 명의 학생들이 그 수업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첫 시간, 첫 수업, 첫 경험이 제게 참 좋지를 않았습니다. 처음 이제 수업을 하는 시간에 강사분이 들어오셨는데 다짜고짜 영어 유수 한 컷을 들려줍니다. 그러더니 그 내용을 이해했는지 들었는지 확인하고자 맨 앞에 첫 줄부터 학생들 하나하나를 가리키면서 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놀란 것은요, 저는 그런 수업 경험이 처음이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뭔가 듣고 이해를 했는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조마조마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제게 순서가 돌아왔고 그 강사분이 제게 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뭐를 들었어야 이해를 하고 대답을 하지, 전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쓰라린 첫 경험이었죠. 그러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시간부터 속된 말로 주눅이 들고 뭐가 팔려서 수업료는 그대로 지불을 하고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그 강사분에게 공짜로 제공하고 저는 수업을 더 이상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뒤에도 그 경험을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큰 아쉬움이 남는 순간순간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유학 가서 그렇게 그때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귀를 뚫었더라면 유학 가서 좀 덜 고생했을 텐데, 이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전혀 다른 영어 공부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학교에 복학하기까지 약 10개월의 시간이 제게 있었는데요. 그 10개월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때 포기했던 영어 공부를 좀 다시 한번 하자, 내가 언젠가 유학 갈 수도 있는데 영어 공부를 좀 해서 준비를 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이제 시골에 있는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주변의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대전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영어 강사가 있었는데 그 유명한 영어 강사가 이제 청주 지역에 와서 자신의 노하우를 전달하는 그런 특강을 개설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특별히 제가 유학을 가려면 토플이라는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 토플 시험에 매우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역시 비싼 수업료를 내고 그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수업에 들어갔는데요.
그 강사분이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되게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영어 발음이 좋지를 않은데 그분이 영어 단어를 읽어주는데 야, 정말 아니올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직도 제가 그분이 읽어준 영어 단어 하나가 분명히 기억되는 게 있는데요, ADMIRE, 영어 단어 수업 시간이 아니고요, 이게 존경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admire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그분은 발음을 할 줄 몰라요. R이 묵음이라는 걸 모릅니다. 어드미리 이렇게 발음하는데 제가 그걸 듣고 야, 이거 진짜 잘못 들어온 것 같다. 영어 단어도 제대로 발음 못하는 사람한테 내가 영어를 배운다고 이 자리에 왔으니 참 난감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이어진 그분의 수업, 그분의 강의가요,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켰습니다. 그분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영어 단어도 제대로 못 읽는데 내 안에 영어 공부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참 놀라운 일이죠. 영어 전공자도 아니었는데요, 자신이 하여튼 영어 공부를 하겠다고 스스로 공부하면서 영어 공부에 대한 노하우를 터득한 것이고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문법에 대한 것, 또 문장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 단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 토플에 꼭 필요한 것들을 제게 이제 알려주는데요, 첫 시간부터 제 귀에 쏙쏙 들어왔고 매료가 되었고 점점 더 그분의 수업이 기대가 되었고 갈 때마다 알려주는 것들이 점점 더 잘 이해가 돼서요, 영어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는 점점 더 제 스스로도 판단할 때 실력이 향상되고 있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주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면 그 주에 배운 수업을 마지막 수업 시간에 시험을 통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알고 있는가 그 결과를 확인하는데요, 매 시험 시간마다 제가 거의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그런 학생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사분이 저를 주목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어느 시간에는 제안을 합니다. 당신 대전에 우리 어학원이 있는데 그곳에 와서 전문적으로 영어 공부를 해볼 생각이 없냐? 그리고 어느 수준이 되면 내 이름과 내 학원을 걸고 어느 대학에 나가서 강의해 볼 생각이 없냐? 영어 강사로 성공하면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 유명해질 수도 있는데 그 길을 가볼 마음이 없냐? 이런 제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만일 제가 그 제안을 받았다면 오늘 여기에 자리에 있지 않았겠지요? 아무튼 똑같은 영어 공부였는데요, 첫 시작, 첫 경험이 전혀 달랐습니다. 듣고 말하는 데는 굉장히 쓰디쓴 경험을 했고요, 읽고 쓰고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유익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학 간 시절에도 오늘 이 시간까지도요, 제 영어 실력은 굉장히 이원적입니다. 듣고 말하는 데는 여전히 애를 먹고 힘들어 하고요, 읽고 쓰는 데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는, 그래서 유학 시절의 후반부 때문에, 뒷경험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첫 시작, 첫 경험의 중요성이 참 크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것이지요.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눈 것을 기억해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그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 만난 장소가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처음으로 정복해야 하는 그런 일 앞에 서 있습니다. 더욱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요새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강력한 성이었고 정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두고 생각해 보십시오. 첫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 첫 정복 전쟁을 잘 하여서 강력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게 된다면 아마
큰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어지는 정복 전쟁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 첫 성, 그 강력한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차지하게 해주셨으니 이후로부터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거야, 이런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정복 전쟁에 임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여리고성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자신감을 잃고 하나님이 정말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사실로 이루어질까? 이런 불안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여리고성 첫 관문, 정복 전쟁의 첫 경험을 해야 할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생각 때문에 아마 불안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여리고성 강력한 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여리고성과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까? 혹시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버리고 정복 전쟁을 하는데 자신감을 갖고, 그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 이런 마음으로 여리고성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군하게 만든 한 사람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고 그리하여서 여리고성으로 진군하게 만든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던 어떤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방 여인이었고, 그 여인은 더군다나 기생이라고 하는 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 맥락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정탐꾼을 두 사람 선택해서 가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나에게 그 상황을 보고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그 두 정탐꾼이 찾아간 집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을 생각하고 오늘 성경 말씀 전후 맥락을 생각해 보면 두 정탐꾼이 참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기생의 집에는요, 이런저런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오면 이런저런 자기들은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민심에 관한 이야기, 정치에 관한 이야기, 군사적인 동향, 자신들이 들은 것들을 다 그곳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눈 장소가 기생의 집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대로 소문이 가장 많은 곳,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정보 수집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바로 기생의 집이었습니다. 더욱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 라합의 집의 위치가 어디였냐면 바로 여리고성 성벽 위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집에 가면 여리고성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고 여리고성의 동향을 가장 잘 정탐할 수 있는 장소가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두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모든 도움이 되는 것들보다 두 정탐꾼에게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은 바로 라합의 믿음의 말이었고 그녀가 보여준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리고 사람들이 군사를 동원해서 두 정탐꾼 찾아든 기생 라합의 집을 급습하게 되잖아요. 체포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방 여인이었고 자신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족이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군이었던 두 정탐꾼을 라합이 도와주어서 도망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동족을 배신하는 배신자가 되면서까지 기꺼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자신의 동족을 배신하고 적군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그 이유를 라합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도와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안다는 말이 이 라합의 고백 중에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 성경 곳곳에 수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런 때도 야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그럴 때도 야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의 모든 부끄러운 모습 혹은 또 장점 이런 것을 속속들이 알듯이 그렇게 확실히 안다. 그래서 신뢰하고 믿는다, 이런 뜻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가나안의 이방 여인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사실, 아니 이미 과거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미 주었다시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을 도와주게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차지하게 될 때 자신과 자신의 형제 자매와 가족을 다 구원해 달라 하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장 말씀에 보면 드디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때 여리고성에 속해 있던 모든 사람과 모든 가축을 다 진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생명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정탐꾼을 도와주었던 라합과 그의 가족들 모두는 진멸의 대상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나는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줄 줄을 확실히 알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라합의 믿음과 확신에 찬 고백이 진멸의 대상이었던 자신과 모든 가족을 구원해 주는 놀라운 구원의 힘이 되었다, 이 말씀인 거죠. 여러분, 뿐만이 아닙니다. 정말로 더 놀라운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께 이르기까지 족보가 등장하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 5절과 6절 전반절 말씀을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예수님의 육신의 족보 가운데 등장합니다. 물론 논란의 여지가 여전히 있기는 하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기를 이 라합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되는 거지요. 라합이 다윗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믿음의 각의 그 족보에 당당히 이름이 올려지는 그러한 믿음의 여인이 되었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본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이었고 신분도 천한 여인에 지나지 않았던 라합이 어떻게 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을 알고 확실히 믿습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여인이 될 수 있었고, 또 당당하게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름이 올라가는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 믿음의 출발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라합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의 집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고 자신들이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들은 소문, 이야기를 쏟아붓는 곳이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라합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소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문과 이야기를 들을 때 라합이 가장 주목했던 그런 소문과 이야기는요, 하나님에 관한 소문과 이야기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인간으로는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었다는 그 소문, 그 이야기를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 가운데는 어떤 말씀들이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갈라주신 그 기적에 관한 소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요단 동쪽을 지배하고 있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었던 시온과 옥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물리쳐 주셨다는 그 소문, 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과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라합은 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스스로 알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이 됩니까?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하나님이라는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성과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는 여인이 되었고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되는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성경의 교훈을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라합에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교훈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 어떤 소문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인가요? 라합이 분명히 보여주지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소문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놀라운 일들을 들을 때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숭실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믿음이 더 성숙할 수 있을까요? 이 숭실교회는 어떻게 더 든든한 믿음의 기초 위에서 성장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라합처럼 하나님의 소문, 하나님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튼튼해지고 우리 교회도 더 튼튼한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와서 이제 성도님들 만나 이야기하며 교제하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서로 들려주어야 하겠는지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해 주신 놀라운 일, 살아있는 간증, 살아있는 그래서 믿음을 불러일으킨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해줄 때에 서로의 믿음을 더 튼튼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세상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인간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하는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가만히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랑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자랑을 한번 하게 되면 자식 자랑하게 되고요. 손주가 말을 빨리 했다, 나를 알아보더라, 이런 자랑을 막 하게 되고요. 내 남편이 사업을 잘하더라, 큰 차를 샀다, 좋은 아파트를 샀다, 이런 세상 자랑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야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에요,
존경하는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학생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그분 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유명한 교회 집사님이시고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잖아요. 이야기를 나누는데 학생들에게 계속 음담패설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 그분에 대한 생각이 제가 달라졌어요. 인간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로는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라합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증이 되도록 경험하게 하신 그런 은혜로운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로만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더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가장 감동 부분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렇게 보고합니다.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두 정탐꾼이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이 정탐한 내용을 보고합니다. 그 핵심 내용이 뭡니까?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두 단어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진실로라는 말입니다. 확신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정탐을 해보니까 저 여리고성이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여리고성을 주신 줄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 손에 주셨다, 이럽니다. 문법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완료형으로 되었습니다. 한 발자국도 여리고성 가까이 가지 않았는데 정탐꾼들이 정탐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미 저 여리고성과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확신, 이 보고의 내용이 누가 준 것입니까? 바로 라합이 준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여리고성을 당신들에게 이미 주셨음을 알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잖아요. 두 정탐꾼이 그대로 그 말을 받아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기 전에는 다 기다리면서 불안해하고 있었겠지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첫 관문인데 우리가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다 떨쳐버리고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과 저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그 땅으로 나아가자. 백성들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도움이었습니까? 바로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의 도움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확신 있는 고백을 통하여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고 믿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라합과 같은 존재가 서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요일에도 제가 요즘 철로역정을 읽고 공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전체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크리스토라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 나라 천성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나고 그 순례의 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례의 길이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또 수많은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늪에 빠져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볼룬이온이라고 하는 무서운 사단의 그런 세력과 싸움을 벌여야 하기도 했고요.
정말로 고통스러움을 경험해야 올라갈 수 있는 곤고의 산을 만나기도 하고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하는 그런 일도 당하고요, 절망의 거인이라는 등장인물이 나타나는데 그에게 붙잡혀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그 모든 위험과 고통의 순간들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그 천성에 무사하게 입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아마 크리스천 혼자서 그 길을 갔다라고 한다면 중간에 수없이 포기하고 수없이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수많은 고통의 일과 위험의 순간을 물리치고 마침내 천성에 들어갈 수 있었던 비결은요, 늘 그를 도와주고 그와 함께 있던 믿음의 동지들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늪에 빠져서 절망하고 있을 때 도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늪에서 건져 주었고요, 그가 때때로 길을 잃고 방황할 때마다 전도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천성으로 가는 길을 다시 한번 알려주어서 그 길로 제대로 들어서서 길을 가게 되고요, 또 길을 잃고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신실하는 믿음의 동역자, 소망이라는 믿음의 동역자가 함께 순례의 길을 걸어서 그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어서 그들과 더불어 천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경험하지만 그 믿음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그리스천이 만났던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과 위험을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동역자들입니다. 윤복희가 여러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믿음의 길을 나아갈 때에 정말 서로의 믿음의 일을 든든하게 세워주고 손을 내밀어 도와주고 함께 부둥켜 안고 기도해주고 함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무사히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한 또 서로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이 자리에 허락한 모든 숭실의 백성들이 서로에게 믿음의 길을 가는 데에 든든한 후원자여 든든한 지원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크리스천이 그랬던 것처럼 서로의 도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모두가 무사히 입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제목을 품고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길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숭실교회를 통하여 허락하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때때로 시험과 환난이 닥쳐오고 때로는 지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할 때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곳에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또 서로를 위하여 라합과 같은 그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이 험한 세상에서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곳 하나님 나라에 모두가 무사히 입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니 그러한 험한 길을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믿음의 동역자 라합들이 되어서 끝까지
그 길을 완주히 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한 분도 낙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 하나님 나라에 무사히 입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